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우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선거철 한 국회의원 후보가 시골 마을에서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 여러분, 제가 당선이 되면 이 마을에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한 주민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보님, 우리 마을에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이 노련한 후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며 더 크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선되면 이 마을에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의 중요한 일꾼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하고 말씀에 역행하는 여러분 그런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링컨 같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변함없이 계속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동안 내 기도의 범위가 너무나 좁았구나. 내가 얼마나 협소하게 기도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보통 내 가정, 내 교회를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의 범위는 사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을 범주에 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누군가는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위한 기도도 너무 벅찬데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좀 너무 과하다. 오버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범위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단순히 어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온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를 품는 기도 범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모든 나라를 일일이 거론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온 세계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르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한 크리스천 의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슈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기근이 임하면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을 접하게 되면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뉴스거리를 볼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은 나에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기도책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결심했어요. 나도 뉴스를 볼 때 좀 그래야겠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깨닫게 되었고, 저 뉴스가 단순히 그냥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우리가 비판하고 그냥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우리가 혀만 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책자로 우리가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서를 보니까 이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것은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을 우리가 좀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는 물에 여러분 징검다리를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6단계만 거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연결된 사람, 그리고 그 연결된 사람과 또 연결된 사람 6단계만 거치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넓지만 그러나 이렇게 6단계의 인간관계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는 한
혈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아담의 혈통에서 비롯된 우리들은요,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얼마나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예수님 사랑,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 죄까지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외식주의자들처럼 비열한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중보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 더 넓어지시기를,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여러분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건강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2절에 와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명하였느냐?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안정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마음껏 찬송하며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극심한 감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치안이 불안정하고 안보가 불안하면 복음 사역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스파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민지 조선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막 참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아주 눈에 가시거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00여 명이 넘는 이 선교사들을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마리포사오라는 이 배에다가 한꺼번에 태워가지고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나라가 힘을 잃고 외세에 침략당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불행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사실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진실된 대통령, 진실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대왕,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이세벨이라는 악녀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들여와가지고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아세라 또 이 바알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도 바로 이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의 아주 극심한 가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었고 그 영향은 결국 나에게까지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되든 좌가 되든 우가 되든 다 거기서 거기야. 난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소망할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만의 평안 때문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후손이 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영향이 끼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 나라가 가는 앞길,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부모님도, 내 형제 자매도 다 영향이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거룩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누가 좋다고 그래? 타협하고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그거는 좀 빼자.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범위는, 사랑의 범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얼마나 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스케일로 살아갈 때가 저도 있고, 사실 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내 탓하기보다는 남 탓만 하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이렇게 갖다 대라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왼뺨 맞으면 그냥 싸대기를 2대 더, 3대 더 때리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20년도 더 된 사건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기억도 못하고 저거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제가 보면 그분은 많이 변했는데 20년도 더 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니 몇 분 전에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까지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가지고 풀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원한의 관계를 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술 먹고 풀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풀 방법이 없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는 적었지만 많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기도문은 당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로마의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은요, 그 로마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기도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화합과 안정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통치의 권한을 걸림돌 없이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셨나이다. 주님이 지도자들의 계획을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깊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박해 속에서도 경건하고 평화로우며 온유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영원의 수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클레멘트가 쓴 편지에 들어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스케일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고 해서 죄인을 옹호하고 죄를 용납하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내 편이 아닌 그들까지도, 저 적도 원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구원 여부도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안 포기하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지도자는 끝까지 안 돼, 망해야 돼, 지옥 가야 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바꿔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큰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더욱더 드높이는 우리 합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